하나님 축복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렘넌트 수련회를 이렇게 마쳤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문제, 환경, 갈등이 있어도 그것에 속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리고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누린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보면요, 참 감사의 비밀을 갖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서 저가 갖고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니까, 내가 노예가 되었구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저가 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저가 그 내시가 되고,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뭐 했냐니까 감사했다겠습니다. 그 이제 한 번 감사한 말이 아니요, 늘 감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쫓겨다니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누린 비밀이 뭐냐니까 감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하라겠어요? 감사하라겠어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점점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그러면서요, 불신앙과 그러면서 흑암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던 사울 왕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가 불신앙과 그러면서 불평과 그러면서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러면서 감사치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저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났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했다고요.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하는 그때에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너무 감사하고 이래가지고요,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가장 귀한 그 향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그러면서 마리아의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에 나사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그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 벌써 그 생각하는 자체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영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때에 그 우리가 받는 응답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뭐냐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시편 91편은 천인과 만인이 죽을지라도 그 저주의 재앙이 엄습치 못할 것이라. 이런 믿음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지고요, 영적 사명이 회복되는 이러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 관계에 있는 현장, 참 현장의 가족들을 살리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이 일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체험하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요한이 이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 있는 이런 모임 시간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참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속는 겁니다. 세상은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여기요, 그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은 참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23절에 보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길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겠습니다. 참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치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세상은요, 유치부부터 대학까지 진화론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 가운데 빠지고 무속 가운데 빠지고 미신 가운데 빠지고 불신하고 맹신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참된 감사를 몰라요. 그냥 세상을 살면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감사하지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 참된 경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리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됐다 하겠습니다. 왜 세상이 감사가 없느냐? 이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감사가 없느냐? 참된 감사가 없느냐? 왜 그렇느냐?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하고 저기 베네골에 거기 이제 우리 산행을 갔잖아요. 베네골을 갔는데 그 냇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반할 사람들 잠시 산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1차 목표로 거기에서 이제 대략 이제 뭐 1시간 좀 이상 거리 대략 이제 내려온 시간은 대략 1시간, 올라가는 시간은 1시간 반이나 2시간 거리 거기 뭐 천왕정사가 있더라고요. 천왕정사가 있는데 천왕정사를 갔다고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거기 절간이 있어요. 그래서 절간에 올라가 절간 앞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보니까 거기 이제 절간 거기는 이제 뭐 집도 잘 지은 집이 아니요. 거기는 이제 뭐 잘 지을 수도 없고 골짜기 있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게 이제 집이라고 엉성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암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승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양반을 쳐다보면서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를 하다가 못 전하고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오늘 밤에도 계속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거기 언제 가겠노? 언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참 지금도 이렇게 들어서 참 거기까지 갔는데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저기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참 진짜 이제 승려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저기 귀신 충만 안 하면 저기 어떻게 살겠노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들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우리 그 박근영 씨하고 우리 같이 가는데 우리 박근영 씨하고 거기 한번 복음 전하는 것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하는 그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냥 왔어요. 그냥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새로 가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들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이요 종교를 갖고 있어도 선행을 하고 해도요 어디에 감사해야 될지 참된 감사를 모른다니까요. 참된 감사를 모르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돌멩이를 섬기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참된 감사를 몰라요. 참된 감사를 모르고 왜냐?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요한은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어찌 감사할 수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12장 이야기 했잖아요.
마리아 어떻게 그렇게 감사했느냐 말이에요. 이 요한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요한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말씀의 하나님. 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주인이다. 창조의 주인.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창조의 주인. 우리 자연 속에 들어가서요,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여러분 찬양이 절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진짜 절로 감사가 나옵니까? 이걸 창조한 창조의 주인이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까먹어요. 그냥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 말씀의 하나님, 창조의 주인, 그분이 누구냐? 생명의 빛, 이 만물 속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빛이다.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노래를 하고 말씀을 듣고, 왜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참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요,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이것 모르면, 은혜와 진리 모르면요, 늘 우상 섬기고 돌멩이다 절을 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것을 깨달았대.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무슨 말입니까? 물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죄 씻음을 받고,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5가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체험을 하면요, 우리의 생각도, 또한 우리의 이렇게 갖고 있는 사상도, 또 우리의 문제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박근영 씨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산행을 갔잖아요. 이분이 등반 전문가예요. 이분이 세계의 고지들도 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50봉 도전, 또 500봉 도전, 그러면서 산
산 이름 있는 산들 있잖아요. 다 도전하고 뭐 산을 가는데 어떤 산은 이 산을 가도 50번 이상을 가야 그 산을 안다네요. 산이 어떤지. 몇 번 가가지고는 산을 모른대. 50번 이상을 가야 이 산을 안다. 그러면서 이제 산을 이제 어제 같이 가면서 이제 산 이야기를 하다. 이분이 딱 산에 가니까 막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살아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울증 있는 사람 있으면은 자기한테 맡기래. 그러면은 95% 치료한대요. 95%. 같이 등산하면 된대요. 같이 등산하면은 95% 우울증 치료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 이야기하니까 등산을 해야 사람이 건강도 좋아지고 여자는 예뻐지고 남자는 멋있어지고 그런데요. 그러냐. 또 이야기합니다. 뭐야?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된대요. 산에 갈 때 조심해야 된다. 올라갈 때에 가는 시간이 있으면 내려올 때도 같은 시간으로 와야 된대요. 올라갈 때에 얼마에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오면요 무릎 관절에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하고 내려오는 시간하고 같은 비율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대요.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분이 체험을 했거든. 체험. 산에 대한 체험을 한 겁니다. 산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박 선생님은 복음을 알면은 참 전도도사가 되겠다. 전도도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잘 말씀하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바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온다니까요. 내가 체험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세상을 체험해 놓으니까 세상 이야기만 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멤버들 저기 등반 딱 가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간증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만.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체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자녀.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이 일은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체험할 때에 이걸 체험하면은 내가 영접됐구나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뭐에 대한 체험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로 여자 동정녀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게요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고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도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기만 하면은 영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체험이 필요하냐? 부활에 대한 체험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셔서 그걸 제자들에게 그걸 증거하셨습니다. 뭘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게 체험이 될 때에 이때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비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중요한 체험이 돼야 돼요. 중요한 체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체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구나 한 이 사실이 체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이 체험되어야 돼요. 성령이 약속했습니다. 사도행 1장 5절에 너희가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이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때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깨닫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사역자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중요한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임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화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뭐라 하겠다고요?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해야 돼요. 뭐에 대한 체험이냐? 복음화에 대한 체험입니다. 전도에 대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참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문제 속에서 그 해방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러면서요, 내 현장 속에서 예수님 전가하고 예수님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 가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내 친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내 현장 속에서 준비된 사람 만나고, 이처럼 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할 때에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권능. 그렇잖아요.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 땅에 이 흑암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 이 일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우리 걸음 속에서요, 5가지 체험, 5번째요. 어떤 체험이 되어지느냐? 이때에 제자의 체험, 제자의 체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환경, 문제 속에서요,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을 입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 속에서 평소 삶 속에서 어떤 만남을 체험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사건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역사, 그 걸음 속에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자.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요, 이 만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RUTC가 세워지고, 이 일에 헌신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말씀드렸죠.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이렇게 벌였어요. 이때에 마리아가 자기가 거의 아끼던 그 나드 한 건, 순전한 나드 한 건입니다. 그걸 깨서요, 그 뚜껑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뚜껑을 열고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쳤어요. 유태인의 그 풍습이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 그건 그렇잖아요. 그 더러운 그 온갖 먼지를 밟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좋은 신발들이 아니잖아요. 왔는데 이제 그래서 그 귀한 집들은 종들 가운데서 발 씻기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제일 천한 종이에요. 그 손님이 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도 안 갖다 주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나드한 것, 그 향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때에 그 가룟 유다 그걸 보고, 아니 왜 그걸 갖다가 그 향유를 갖다가 낭비하느냐?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나 받아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데, 300데나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그 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그거 얼마인지, 얼마나 비상하고 돈 계산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가치가 없다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예수님 팔았어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 가문,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만남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내가 가는 만남 또 현장 속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진짜 결론이 안 나오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찌 그리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자기는 참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 세웠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가.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합시다.